예, 금주부터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서는 심판의 책입니다. 근데 이 심판의 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뒤에서 사이렌이 울리면은 어떻습니까? 뭔가 급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사이렌 소리를 안 하고 우와 우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레미야서는 심판의 책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살피고 읽는 가운데에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경고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미워서, 죄를 많이 지어서 징계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그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자녀들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 돌아가면은 쉽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때로 자녀들을 향하여서 심한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면은 집을 나가라, 야 이놈아. 그러면은 그런 행동을 하면은 내가 호적에서 이름을 파버리겠다. 이런 경고를 들어보셨습니까? 아이고 저것도 인간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보기도 하고 들어도 보셨습니까? 부모가 그런 경고를 한다고 그래서 그래 내 나갈게, 내 혼자 못 살까? 그 말을 듣고 나가는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조금도 모르는 자녀일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부모들은 자녀에게 그런 심한 경고의 말을 하게 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그 변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이 따뜻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무겁지만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 어느 누구도 줄 수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담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비록 무겁지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가?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게 되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환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는 세 개의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내게로 돌아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3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고, 이전 성경에는 기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4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세 가지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
너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너희 마음에 할 일을 행하라. 각기 다른 것 같지만은 동일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동일한 명령을 3번이나 되풀이하고 있는가? 이유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3가지 명령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농사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농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계의 수단입니다. 생명 유지의 수단인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생계 유지 수단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은 그 중심을 살펴보게 되면은 인류의 생명 유지는 농사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인터넷과 반도체가 발달한다고 해도 농사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인류 생명을 유지하는 이 중요한 농사를 깊이 있게 우리가 관찰하게 되면은 그 안에 우리의 삶의 진리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농사의 비유를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의 묵은 마음을 기경하라. 성도 여러분, 농사를 짓기 위하여서는 매년 하는 일이 있습니다. 힘들고 귀찮지만은 농사를 짓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농사를 안 지어도 고추나무 한 주는 다 터에 심더라고요. 그 심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을 갈아엎는 일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기경하는 일입니다. 호미로 하든지 갱이로 하든지 쟁기나 경운기나 아니면은 트랙터로 하든지 농기구에 상관없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가만히 두면은 딱딱하고 풀이 나서 농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도 아무리 값비싼 땅이라 할지라도 갈아엎지 아니하면은 가꾸지 아니하면은 딱딱하고 쓸모없는 땅이 됩니다. 땅이 따로 나쁜 짓을 안 해도 가만히 두면은 풀이 차고 쓸모없는 땅이 됩니다. 땅을 망치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버려두면은 나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병드는가? 물론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 당연히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주님을 마음에 모신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심령이 병든 자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왜 심령이 병드는가? 이유가 농사에 있습니다. 오늘 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땅을 갈아엎지 않고는 가만히 버려두면 땅은 쓸모없는 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심령을 힘써 기경하지 아니하면은, 갈아엎지 아니하면은, 심령을 그대로 버려두면은 우리의 심령은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너의 심령을, 너의 마음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주위를 한번 살펴봅시다. 한때는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겼던 사람들 가운데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에
병들고 시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특별하게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들이 자신의 심령을 내버려 두었어요.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계속적으로 가꾸어야 하는데, 매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갈아엎어야 하는데, 그들의 심령을 그들은 방치해 두었습니다. 왜 방치했을까요? 힘이 드니까, 때로는 귀찮으니까. 이것이 농사가 힘든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봄에 한 해 한번 땅을 갈아엎으면 가을까지 그냥 해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갈아엎고 나면 몇 년 동안 계속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농사를 지어봐서 잘 압니다. 그런 땅, 그런 농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매년 해마다 철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올해 고추 심으려고 땅을 갈아엎었으니까 내년에 갈아엎지 않고 잘 될 것이다. 마늘 심는다고 땅을 갈아엎었는데 뒤에 배추 심을 때는 안 갈아엎고 지난번에 했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철마다 땅은 갈아엎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렵고 힘들고 배고플 때는 열심히 주님을 찾고 두드렸습니다. 자신의 심령을 가꾸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아졌고 살만해졌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의 심령이 딱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잘못일까요? 우리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내 심령을 기경하고 있는가? 갈아엎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그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잠시 쉬어야 되겠다고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을, 마음을 갈아엎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딱딱한 마음에는 비가 스며들지 못합니다. 갈아엎지 아니한 딱딱한 땅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딱딱해지면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이가 많아서?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배에 감동이 없는 이유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찬양과 말씀에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듣는 우리의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에는 갈아엎는 기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땅을 갈아엎어라. 너의 심령을 갈아엎어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심령을 기경할 수 있는가? 갈아엎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굳어진 우리의 심령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은 우리들에게 초청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려거든 가정한 것을 버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가정한 것이 무엇인가?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풍족해지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며 그 길로 곁길로 가는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며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27절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들이 하는 행위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삶이 풍성해지고 넉넉하자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일이 유다 백성들만의 일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삶의 실상에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제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로 달려갔는가? 어려울 때가 아니라 풍족할 때입니다. 성경은 교회사를 통하여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중심에는 언제나 재물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돈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게 됩니까? 돈이 궁핍할 때입니까? 많이 있을 때입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요. 있는 사람이 더 한다고 합니다. 있는 사람이 더.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을 의지하게 되고 돈을 간구하게 됩니다. 돈으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지고 돈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상을 섬기고 그들을 따라갔는가? 고난의 때가 아니라 풍족할 때였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가 살펴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한국 교회는 하나가 되었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계 10대 부자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풍족하고 먹는 문제에 어려움이 없는 이때에 사람들이 점점 더 돈을 사랑합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보릿고개 말하면 아이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돈을 의지하고 돈을 찾고 있습니다. 돈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아니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혹시
당신도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웅덩이를 한번 파보십시오. 물을 조금 채우면 지나면 물이 빠져나갑니다. 또 물을 길어다가 채웁니다. 시간이 되면 또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평생을 생명이 아닌 다른 곳에 주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다가 그 곁에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지금도 평생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고 사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권력, 돈이 자신의 삶에 생수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그곳에 계속적으로 물을 붓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터진 웅덩이에는 물을 가둘 수 없다고요.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관찰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배우자를 찾을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기준입니까? 정말로 신앙과 인품입니까? 제가 여러 번 경험하고 봐왔습니다. 목사님 다른 거 안 봅니다. 신앙만 좋으면 되지요.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신앙보다는 외모를 너무 많이 봅니다. 학교 어디 났노? 직장은 어디고? 그래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나? 신앙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조건을 보고 있어요. 조건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최후의 우선순위인가? 여러분 너무 말할 필요 없이 우리 자신이 돈을 사용하는 사용처를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전보다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전보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내가 그만큼 잘 살게 되었는데 그 잘 살게 된 것으로 몇 프로를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프로?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여전히 그것을 모으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섬기는 곳에 그곳에다 더 많은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잘 살게 되었고 내가 어떤 수익을 얻었을 때에 돈을 모으고 내 자신을 사용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터진 웅덩이에 물을 깃고 있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려거든 가정한 것을 버리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저는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하여서 갈아엎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모든 것 뒤로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던 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을 수 있는가?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라.
2절 말씀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찾는 삶에는, 예수 믿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진실합니다. 정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진실하고 정의와 공의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정직하고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의를 쫓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진실과 공의의 정의의 주체는 자신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게 유익되면은 정의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말하는 세상의 정의이고 우리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한국 정치를 잠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위 말하는 젊은 사람들 많은 말을 합니다. 박사모가 뭡니까? 대깨문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마음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상의 정치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한국 교회 안의 성도들이 정치 성향을 따라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앞에서는 신앙의 양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정치적인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 가지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사랑이 식은 교회, 사랑을 잃어버린 많은 모임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은 언제나 진실만을 추구합니다. 내 편, 네 편이 아닙니다. 좌파 우파가 아닙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는 내게 불리해도, 내가 손해를 보아도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 핍박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앞장서서 나서야 됩니다. 진실과 공의를 실천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자기 편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희생해야 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따른다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높여주겠습니까? 요즘 미국에는 아시아인들을 묻지마 폭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웃을 섬기며 선교하던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TV 잠시 뉴스를 보게 되면 폭행을 당하는데도 경비원들이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모습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 정의가, 사회 진실이 무너지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바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대 부국으로 한국이 잘 살게 되었지만은 왜 사회가 더 각박해지고 살기가 어렵다고 누구나 말을 합니까? 사회에 진실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너희들이 진실해라. 정직해라. 성도 우리 이런 삶 살아갑시다.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되면은 터진 웅덩이를 버리고 여호와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옥토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작은 찬양에도 감동이 있습니다. 환경은 어려운데 어차피 내 수중에 가진 것은 없는데도 마음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지만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이해할 수 없는 평안,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경험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강이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얼굴이 밝아요. 얼굴이 밝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힘들어도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은 남을 돕는 일에 프로테이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많은 돈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방 지나가는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평생 동안 터진 웅덩이에 모래밭에 웅덩이를 파놓고 물을 붓는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딱딱해진 심령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준 이 긴 시간, 어쩌면은 희망이 없는,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정부의 발표라면 12월 때면은 될 것이다. 그러나 계획이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극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말씀으로 기도로 갈아엎어져서 옥토가 되어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